오늘 회의가 찾아들 땐 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라. 네, 오늘 회의가 찾아들 땐 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절 잘 하십니까?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귀도 약간 얇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돈이 아주 상당히 많았던 장교 시절에 세일즈맨의 권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영어를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는 것과 수년 동안 매월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영어 책자랑 CD를 제공해 줄 테니 평생 영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결국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영어 책자와 CD를 그 당시 수백만 원 어치를 결제한 적이 있어요. 과외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수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영어를 전혀 못하는 저로서는 완전한 돈 낭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때 그 금액, 보험도 정말 좋은 조건이라며 치과 보험을 제가 한번 권유받은 적이 있는데 거절 못하고 가입해 버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랑의 빚진 자가 아니라 그냥 빚진 자,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치과 치료라도 제대로 받으면 좋았을 텐데 모든 금액으로 모든 그 치료 받은 것을 다 혜택 받을 수 있다라고서 이제 가입을 한 건데 한 번밖에 치료를 못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1년에 횟수 제한이 있다는 걸 제가 이후에 깨달은 거죠. 다행히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결정권이 제가 없어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수백만 원을 마치 허공에 뿌리듯이 결제한 이유도, 그리고 매달 수만 원씩 매월 꼬박꼬박 그 보험료를 납부한 이유도 그분들이 저를 협박해서가 아니었어요. 강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드러나는 어떤 보기 좋은 점만을 보고 저는 그냥 단정 지었던 저의 실수였고 저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자칫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많이 외우고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만으로 되게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비록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과거, 부족했던 그 실수, 많았던 그 과거, 그 연약함, 그 죄들을 묻지 않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의미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실 거고 옛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의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저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마치 좋은 점만 보고 단정 짓고 수백만 원 어치를 결제해버린 제 과거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앞서 위로와 은혜로 27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안타까움으로 말을 걸어왔던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까요? 저 새 것이 된 걸까요? 제 삶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요. 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데요. 결국 주님도 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가 봐요. 여러분, 이 청소년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친구에게는 부족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청소년처럼 동일한 고민 가운데 여전한 아픔과 여전한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청소년에게 은혜가 부족하거나 이 청소년이 제대로 은혜를 누리지 못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17절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아픔, 슬픔, 과거 내 모든 죄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그거 다 상관없이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세, 앞으로 살아갈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제 삶이 평안할 것이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 쫓았던 목적과는 다르게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게 오늘 17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 단순히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 보여지는 스펙, 좋아 보이는 부분만을 보고 단정짓고 평가했던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외모를 가지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랑했던 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가끔 우리 이병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소개하시는 그 본인의 어떤 탁월한 그런 외모가 아닙니다. 그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생기고 여러분 탁월한 그 외모 가지고 자랑하는 건 솔직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문제 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나 이걸 문제 삼고 설교하는 저나 뭐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때문에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외모는 이 겉모습 이런 외모가 아니라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 그거보다는 스펙을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들의 추천서라든지 아니면 율법적인 행위에 의한 어떤 경건의 모양, 아주 신실해 보이는 그런 모양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뭐 학벌, 재력, 집안의 어떤 배경, 신앙생활의 연수, 그리고 직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로 자랑을 하면서 그보다 못한 이들을 무시하는 분위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 자랑이 묻어나 있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한 편견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무시당했습니다. 바울도 이 편견 속에서 아주 혹독한 시간을 보냈어요. 누구는 베드로의 추천서가 있고 누구는 율법서를 달달 외우고 또 어떤 이는 설교가 그렇게 잘 들리고 심지어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났는데 지금 그런 사람의 말과 바울 너의 말과 너무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을 믿겠냐? 당연히 이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니냐? 라고 하는 게 고린도 교회 분위기였어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외적인 조건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판단했던 게 그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비단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매일 묵상을 공유해 주고 계신데 저는 그 묵상을 꽤 많은 이들에게 저희 교회 성도님 말고도 많이 공유를 합니다. 이를테면 뭐 가나안 성도로 제가 알았던 친구인데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 번이라도 했던 친구들, 그리고 교회 한 번이라도 나갔다고 했던 그런 후배들까지 저는 전부 공유를 해요. 특히나 제가 쓴 묵상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친구들 거의 다 보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묵상을 공유하고 나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답장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답장을 보낼 때 한국 교회에서 어떤 대형 교회로 꼽히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의 설교 한 토막 링크랑 같이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거였어요. 제가 보낸 묵상 내용과 이 목사님의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이렇게 물어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조금 씁쓸했던 건 뭐냐면 저랑 의견이 달라 보였던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고 저는 그냥 지방에서 사역하는 이제 막 목사가 된 초보니까 저보다는 그 대형교회 사역하는 목사님의 말이 더 맞지 않겠냐라는 게 그 친구의 답장이었어요. 약간 서운하면서 진짜 씁쓸하더라고요. 더 이상 뭐라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학력과 경험은 당연히 무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진위 여부가 그 배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꾸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죠. 비단 이건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외적인 거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우리 청소년 교회 애들 보잖아요. 제 말보다 병원쌤 말을 더 잘 들어요. 서울대 나왔다는 이유로. 거의 제 말보다는 훨씬 더. 병원쌤이 그랬다 그러면 막 애들이 갑자기 막 정신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래요. 외적인 것에 그렇게 흔들려요. 너무나 잘 흔들려요. 그리고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거에 자꾸 우리가 마음이 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것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솔직한 심정이 우리의 심정인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는 건 성공, 어떤 형통,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의 궁극적인 가치를 두지 않고 뭐 편안하게 대접받는 거 안락하게 누리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내면서 살아가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키고 누구나 알아주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어서 노후 보장 확실하게 해놓고 자녀들 학비 걱정하지 않는 목회라는 이름으로 최고를 누리며 사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생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진리라면 복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행하겠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진심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모, 그 외적인 것을 보면서 잘 나가는 이의 어떤 추천서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인간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외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나는 다르게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외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세속적인 이들과 다르게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 해요? 그는 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말과 생각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모를 자랑하고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보이는 것을 자랑 삼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그 모습, 야 너네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 그 모든 외형들,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관계 가운데 정말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로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솔직하게 정말 부끄럽지만 이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인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는, 그리고 이 세상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타인은 나를 모른다라는 책을 쓴 일본 작가 소노 아야코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언제나 알지 못하는 곳에서조차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 자신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대상이 언제든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의 모든 삶은 타인에 대한 불안이 없다. 그분에게는 과대평가되지 않고
과소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사람은 부정확한 그런 평판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과대평가도 아니고 과소평가도 되지 않을 정확한 하나님의 평가와 인식과 받아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동일하게 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을 다른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외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삶에 묵묵히 충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지탱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지금이 너무 불리한 거예요.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고난이 오는지, 이 쉽지 않은 상황과 잘못된 사람들의 평가 말에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잘 아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나의 전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분명한 인식, 그리고 훗날에는 결국에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공의롭고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그 사실, 이것을 알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상황 다 알고 계세요.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붙들어 보겠다고 타협하지 않고 기도에 무릎 꿇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간절한 여러분의 그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요. 결국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세상의 것들,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정과 그리스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처음과 끝을 결정한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처음과 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사랑입니다. 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만을 생각하면서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두렵고 고된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의식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 진짜 그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그 바울의 삶을 주도했던 거예요. 그 삶을 이끌고 결정한 게 주님의 사랑이었다고요. 개역 개정에서 보면 이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헬라어 표현이 뭐냐면 압도하다, 지배하다, 압축하다 이런 거예요. 마치 벽이, 두 개의 벽이 이렇게 딱 해서 이 사이에 딱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삶에 이렇게 온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처음과 끝을 결정한다는 것, 강권한다는 것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처음과 끝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이냐면 사람과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처음과 끝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셨기에 내가 가는 이 길의 시작도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따지고 사람에게 계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계산하며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뜨거울 땐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멀리 느껴지고 희미해질 때, 그러기 시작하면 사람이랑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죠? 내가 저 사람한테 준 게 많은가 받은 게 많은가 막 계산하기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 게 많은가 받은 게 많은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계산법이 좀 특이한데 계산해보면 여러분 계산해보셨어요? 계산해보면 이상하게 사람은 늘 자기가 받은 걸 잘 기억 못해요. 그리고 늘 자신이 손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항상 많이 줬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의 계산법인데 아무리 계산해도 사람과의 계산은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줬다. 내가 더 손해봤다. 내가 늘 많이 줬어요. 내가 늘 더 사랑했어요. 내가 더 손해봤다고 느끼는 게 우리 인간들의 계산법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처음과 끝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만 계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계산은 내가 손해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참아야 되죠? 왜 내가 덜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과 그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기 말이 되는 계산인가요 이거? 말이 되세요? 내가 주님께 드린 사랑이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랑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이거 뭐 좀 겨눌 수 있나요 이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 내가 드린 사랑은 이거 계산이 안 맞아요. 이거는 계산이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거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 뭐 드리셨어요? 뭐 드리셨어요? 안 드리셨어요? 뭐 드리셨죠? 우리는 주님께 드린 게 거의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에너지 드렸다 하지만 그것도 주님 주신 거잖아요. 드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아들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전부를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럼 이게 계산이 맞아요? 계산이 도저히 안 맞는 거죠. 제 딸 하율이가요 알러지도 있으면서 아토피도 있어요. 오른쪽 발목을 보면 이게 너무 긁어서 상처나고 많이 징그럽고 이제 심할 때는 자고 일어나면 이불에 막 긁은 것 때문에 피가 막 이렇게 묻어 있어요. 지금 청소년 교회에 작년에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모태신앙도 아니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열심히 잘 나와요. 지금도 교회도 잘 나오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처음 이제 하는 청소년 수련회도 같이 갔다 왔거든요. 청소년 수련회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녁 집회 일단 기본 3시간이에요.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면 일단 3시간이 이게. 근데 이 친구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도 지루했어요, 힘들었어요 이러지 않고 뭐 은혜가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나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아이가 이렇게 차근차근 신앙생활 하는 거 딱 보니까 너무 예쁜 거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근데 그 친구 손을 보니까 아토피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도 아토피가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쩔 땐 진짜 심해요. 우리 하율처럼 너무 심해서 막 피가 이렇게 나기도 하고 약국에서 이제 패치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율이 이야기하면서 아토피 이야기하고 뭐 양 이야기하고 병원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대화했는데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대화하면서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율이는 발이 아프고 넌 손이 아프니까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서 치료도 하고 괜찮아졌을 때 또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득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율이가 발목만 아토피가 있으니까 만약에 진짜로 바꿀 수 있다면 깨끗한 손을 바꿀 수 있다면 정말로 이 친구에게 하율이의 손을 줄 수 있을까? 못 주겠더라고요. 진짜 갑자기 너무 진지해졌는데 못 주겠더라고요.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이 친구 싫어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친구 소중히 여기지 않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소중하고 그런 친구인데 다른 친구들과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예쁜데 그런데도 못 주겠는 거예요. 하율이 손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예쁘고 말 잘 듣는다고 해서 저 어떻게 제 딸의 손을 주겠어요. 도저히 못 주겠는 거예요. 진짜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혼자 너무 심각해져갖고 정말 그때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딱 떠올렸는데 하나님이 날 위해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 날 위해 죽으셨다?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율이의 그 손조차도 너무 아까워서 주기가 안 되겠는데 하나님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강권하고 있다고요. 그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처음과 끝을 결정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사랑을 베풀어준 그 그리스도와 계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손해예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제가 억울해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받은 게 이렇게도 많은데
감당치 못할 사랑이 이렇게도 많은데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리스도와 계산하게 되면요, 사람이랑 계산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이요,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됐잖아요. 언제 처음 교회 나오셨어요? 언제 처음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뭐 갑자기 내가 기도가 잘 나와서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서 그 사랑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 끝까지 그 사랑이 결정하게 하신, 시작하게 하신 그 길, 그리스도와 계산하면서 가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막 교회 섬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고 열심히 수고하고 하루하루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왜 힘들죠? 왜 서운해요? 왜 속상하죠? 여러분, 사람하고 계산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와 계산하면서 갑시다. 그리스도와. 그래서 이 사랑을 알면요, 여러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그냥 외모를 자랑하고 자신의 그것들 자랑하고 사람과 계산하면서 자꾸 서운해하고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런 말 없이 그리스도와 계산하면서 그 사랑으로 간다면 누가 뭐라 한들 복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 사랑 몰랐을 때는요, 여러분, 그냥 외모 자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육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냥 육신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아무리 애를 썼고 그렇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봐야 이 바울이 육체로 산 결과가 뭐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대적자였다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봤자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부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강권적인 사랑, 나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하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결국 바뀌게 되었다. 결국 17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혹시 코식이라는 코끼리 아세요? 코식이라는 코끼리? 코끼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육사의 손에 길러진 코끼리인데, 코끼리는 군집 생활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거의 자라기가 거의 어렵대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사육사랑 지냈고, 이 사육사도 보통 사랑이 아닌 게 그냥 키우지 않고 자기 이제 실제 자녀 출산일이 거의 이제 다가왔는데 미루면서까지 사랑으로 교감하면서 키웠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사육사의 말을 이 코끼리가 따라하기 시작했대요. 코끼리가 이제 좋아, 이런 단어. 예. 인터넷에 여러분 코식이 치면은 영상 많이 나오는데 안 신기하세요? 물론 성경에도 뭐 나귀가 말하고 뭐 뱀이 말하고 그럴 수 있는데, 코끼리는요, 여러분, 사실 20Hz 이하라서 음성이 상당히 낮아서 이 언어 자체가 안 된대요. 원래는 구강 구조도 말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코를 입에 넣어서 구강 구조 바꿔서 그렇게 말을 한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외국 학자들이 연구하고 국제 학술지 저널에 이걸 가능하게 된 이유, 코끼리가 말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사육사와의 사랑 때문이다. 이게 학술지의 결론이에요. 한계를 뛰어넘고 이 코끼리 지능을 뛰어넘어서 그 한계를 극복하게 만든 게 뭐라고요? 그들과의 사랑이었던 거죠.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 사육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 되었다라고 요즘 많이들 얘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미련해 보인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충분히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본문 17절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건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그냥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따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는 줄 알았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쫓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입장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한 사람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이 외모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고요. 바울이 그를 믿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복받을 자들의 신분적인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17절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가치관을 갖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의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17절을 얘기한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에 아멘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여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말한다면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에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라고 답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함께 발걸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고 기도도 해야 구원 받는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면 구원 받을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어서 복음으로 인해 고난 당할지라도 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고난 당할지라도 그 희생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 자기의 의, 자기의 경건,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긴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됨으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벅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쉼을 주신다는 거 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필요할 때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전까지는 내가 이래야 행복해, 이거 있어야 행복해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그거 없더라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위대한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돈 없고 힘 없고 실력 없다고 교회에서 뒷방으로 물러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어떠십니까? 바울과 같이 정말 변함없이 세상의 시선, 어떤 세상의 말과 평가에 흔들림 없이 여전히 묵묵히 믿음의 길 가고 계세요? 아니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그 세상적인 어떤 외모와 외적인 것에 나도 기웃기웃거리며 이거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것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신학교 교수님이요, 교수가 되기 전에 유학생활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유학생활도 힘들었고 한국에서의 생활도 너무 힘들고 막막하더래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겠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특히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 있잖아요. 나는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사랑으로 또 손 내밀었는데 저 사람 알지도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긴 하나, 자꾸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 있잖아요.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인 거, 스펙 쌓고 세속적인 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요, 그때 고향 땅에서 찬양팀을 만들어서 함께하는 이들과 나눴던 처음 외쳤던 문장이 이거였대요. 읽어드릴게요. 잊지 말자.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은혜를 받았기에 시작한 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 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사랑 받아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서는 안 될 그 따스했던 그 출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그날 나의 세상적인 가치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따스하게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강권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떠올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사랑 안에 걸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다름 아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회의가 찾아왔을 때 내가 왜 바보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고, 왜 내가 끝까지 참아야 되냐고, 왜 또 복음 가지고 왜 내가 그 말씀대로, 그런 회의가 찾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그렇게 시작됐는지를, 내 처음이 발걸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그 첫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